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의 12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람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사람들.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그 가정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약속처럼 그리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성경이 여러 가지 장면과 여러 가지 설명으로 하지만 그 엑기스들을 모아서 요리를 해보니까 제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들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시면서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만들고 싶은가를 자꾸 말씀해 주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요리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니까 지금은 그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낭망의 이유로, 절망의 이유로 있겠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시니까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계속 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그 용어들이 서로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인내와 연결이 돼요. 인내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장 엑기스로 담아 놓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4절에서 7절에 사랑을 설명해 줘요. 시작이 이렇게 되죠.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다시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것과 견디는 것,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처음도 참는 것, 마지막도 뭐라는 거예요? 참는 것. 잘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동안 나는 그 꿈을 나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 나도 그 그림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가끔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게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 인내하고 참는 건데 내가 그 꿈을 포기해요. 아, 이 상황 때문에 난 안 될 것 같아. 우리 가정이 그 꿈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복된 가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꿈을 포기해요. 한 공동체가 그 꿈을 포기해버려요.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교회인데 벌어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안 될 것처럼 그 꿈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마지막에 사명자의 덕목이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지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막 다 지치더라도, 저도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지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가 시끄럽고 저쪽이 시끄럽고 저쪽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꿈을 꾸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지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꿈을 꾸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과 그림은 끝내는 이루어질 것이며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꿈을 포기하거나 그 그림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꿈을 꾸고 있단다. 너희를 이렇게 빚어갈 것이며 너희를 이렇게 그려갈 것이며 너희를 이렇게 완성해 갈 것이란다. 그런데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포기하고 싶은 충동들이, 그리고 망가지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의도치 않은 다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꿈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뭐와 같을 것이며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며 너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그 뒷 설명을 잠깐 적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같이 빚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서 아직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서 붓을 내버린다던가 아니면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꿈의 완성품과 하나님의 그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꿈꾸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삶, 긍정과 부정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 갈등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꿈을 다시 넣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의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58장 1절부터 읽어가면 점점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서 7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70년이면 강산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7번 정도 변한 거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학자들에 따라 그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7자와 그리고 10자가 모두 다 꽉 찬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7 곱하기 10이 70이니까. 그죠? 재밌죠? 그런 해석도. 그러나 어쨌든 그냥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지 않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던 민족이 다른 삶의 패턴으로 가기가 매우 쉬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 거예요. 70년 동안 살면 그곳에서 이미 적응이 됐을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제법 위치도 점하게 됐을 것이고, 제법 자산도 불렸을 것이고, 제법 인지도도 있어서 인맥도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긴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됐을까요? 아, 가면 더 좋을까? 가면 더 나쁠까? 둘 중에 어떤 걸까요? 가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정작 바벨론에서 살던 것보다 여기 와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양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아닐 때, 조금 넉넉할 때는 사람들의 상황이 좀 구별되더라도 다 그냥 지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막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말하지 못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더 힘들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더 힘들지?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전보다 나아지지 않지?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흥겨움으로 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처음에 흥겨움이 있었어요. 맞아, 이 길을 가면 새로운 길이야 라고 하는 흥겨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작 어느 시간이 지나 이제부터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기초를 놓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바벨론보다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갈등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흡사, 오늘 우리들 같지 않은가요? 왜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예수 믿고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 부부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날마다 승승장구하지 않고 혹시 눈을 잠깐 들어보니까 저쪽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은데 나는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포기하지 않았냐면 오늘 이사야 58장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요. 그들이 계속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밑에 건 다 한 거예요.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자꾸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라고 하는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답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양이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들은 배워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금식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그들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자꾸 그들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과 같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은 같이 꾸지 않으면서 겉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은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셔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의 겉모습이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불평을 마음에 품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에 돌아와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실까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10절,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게 재물을 드리고 내게 제사를 드리고 내게 금식은 하면서 너희에게서 버려야 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걸 자꾸 보려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백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기 전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붙들고 있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에는 빠르지 못했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금식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안 믿는 분들과 차별성 있게 우리를 드러내는 장면이 뭐냐 하면 예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식이거든요. 금식.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금식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정작 너희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무엇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냐 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뭘 끊어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다는 건 내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금식은 죽음에 가까이 가는 연습이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음에 가까이 가는 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연습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 없는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는가? 그래서 예배가 필요 없는가? 그래서 헌금과 섬기는 일들이 필요 없는가? 아니요. 이건 다 연습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뭘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을 행하는 듯 하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듯 하지만 그 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금식과 제사와 기도와 헌금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다 필요하죠. 이건 과정이고 훈련이고 연습이고 성숙해 가기 위한 도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를 떠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은 하나님께 할도리 했어. 여러분,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얘기 없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별 뜻은 없어. 그냥 생일이라.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날이라 주는 거야. 더 과하게 생각하지 마. 뭐 이러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할도리 했으니까 나 더 이상 바가지 긁지 마. 이것도 안 주면 바가지 긁을까 봐 나 오늘 그냥 꽃 주는 거야. 이러면 그 꽃은 그냥 다른 데다 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태도 중에 하나님께 혹시 그러진 않냐는 거예요. 금식이, 예배가, 기도가, 헌금이, 봉사가 하나님께 할도리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야잔치시고 하나님이 더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럴 만한 담대한 용기가 생긴다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처럼 제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처럼 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해주세요. 재밌죠?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은 어디선가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상황에서,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누누이 창세기 12장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요즘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고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지만 성경은 올곧게 얘기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정과 여러분의 행하시는 일들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샘을 솟구쳐 올라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가져다 대주신다면 나는 비록 마른 땅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우물 같지만 내 속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이 가능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